원래는 25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잠시 시간을 내셔서 사무엘상 30장 전체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윗의 이야기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부름받았던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워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왕 다윗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다윗만큼 어려운 시절을 오랫동안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대 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좀 그 다음부터는 꽃길이 나와야 될 텐데 그 길로 다윗의 삶은 대단히 고달픈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었죠.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이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의 군사와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이고자 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방방곡곡 도망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사막지대, 광야지대로 도망다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라 밖으로 국외 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방 왕 앞에서 살아보려고 자기의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노릇까지 하면서 도망치고 탈출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오랫동안 힘겨웠고 그의 피해 다니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그가 공양해야 되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대단히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마도 오늘 30장의 이 본문은 그 고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27장에 보면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의심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처신함으로써 블레셋 땅에서 겨우 숨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밑에서 적진지 한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7장 이후의 상황이지요. 그러나 참 고달픈 일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순간에 블레셋 편에 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 편에 들면 블레셋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어쩌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백성들을 도우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27장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다윗을 전쟁에 출전시켰던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전쟁하다가 그가 우리를 향해 칼을 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안타까운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빼어내어 주셨죠. 그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음에 처해지는 그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였고, 그리고 그 전투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 아벡은 북서쪽에 있는 아주 좀 높은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글락은 블레셋 땅 아래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 최남단에 속하는, 그 시글락을 지나면 그랄과 시글락이 나오고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최남단에서 도피하고 있던 다윗이 거의 최북단 갈릴리 왼편 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대비해야만 했다가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글락에 도착하기 위해서 3일을 썼습니다. 실제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직선거리로 80km 정도입니다. 직선거리 80이라는 말은 사실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오려면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왔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다윗이 자기 가족들이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막 뛰어왔구나, 사흘 동안 열심히 달려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걱정하면서 이 시글락 본진에 이르렀는데 와서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 여인들이 겨우겨우 지켜내왔던 그 주둔지는 이미 참담하게 불타버리고 없었습니다. 연기만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또 아내의 모습도 여인들의 모습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다행이지요.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다윗이 처음 그 상황을 만났을 때는 누가 쳐들어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여인들을 붙잡고 어디로 떠났는지도 그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군사들이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붙잡혀 갔습니다. 가다가 죽었을지 혹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지금 군대가 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글쎄, 이 다 큰 남자들이 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교회에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계속해 왔고 어려웠지만 성공적으로 잘 막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노력들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제 그 뉴스 밑에 나와 있는 댓글을 본의 아니게 보았습니다. 교회 참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교회를 향한 조롱과 미움과 분노의 목소리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위기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절망의 한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 가운데 빛나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선택하고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한번 걸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울면서 이제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간들 살면서 그 자신의 전토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피하고 숨어 지낼 때 기꺼이 그들이 다윗과 함께 그 동굴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에 끄떡도 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을 잃고 나서 모든 터전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때에 이제 엉엉 울면서 다윗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끝났어.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더 이상 이 어려운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끝을 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윗도 크게 다급합니다. 그러나 6절 마지막을 보면 다윗에게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다윗의 아내들도 5절에 보면 붙잡혀가고 없었습니다. 다윗도 남의 처지를 생각할 형편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다윗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다윗은 한 구멍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다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참된, 정말 위기 가운데 빛나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본질적인 모습,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는 표현이 28장에도 나옵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까지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이 전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크게 다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 불러봐도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말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절망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분노하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네,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저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에 빼앗겼던 시선들을 다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부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면서 더 깊어지고 돈독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평탄한 그런 길만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또 다른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예배가 이 대면하는 예배가 멈춰진 이 순간에 믿음에서 떠날 것이냐, 아니면 더욱 본질이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붙잡을 것인가? 나는 정말 지금까지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 몰랐던 것이죠. 나는 정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을 오직 그가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여러 과정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두 번째 다윗의 참된 경건, 위기를 극복하는 참된 경건을 7절 이하에서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곧장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이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건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나아갈 길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강조해서 내 뜻은 이거야 하고 다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참된 경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눈물 나는 순간일수록, 분노가 날 때에
사람들을 향해 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쏟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갈 길을 모를 때에, 어려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올해 이 경험을 저는 처음 합니다. 다른 분들 처음일 수 있겠지만요. 처음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이 일을 경험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진정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 우리 교회 내일을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참 비상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저 바다 끝에 거하든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는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소통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디에 계시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사실 무모한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600명의 군사, 사실 사흘 동안 열심히 뛰어온 군사들입니다. 진이 다 빠진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붓솔 시내까지 갔다라고 본문이 9절에서 말을 하죠. 붓솔 시내에 갔다라는 말은 시글락에서 또 남동쪽 광야 쪽으로 약 20여 킬로를 더 달렸다는 뜻입니다. 80킬로를 달렸죠. 기력이 다하도록 울다가 갑자기 무기를 챙겨서 또 20킬로를 달렸습니다. 힘이 다 빠진 거죠. 갔더니 200명의 군사가 더 이상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쳐집니다. 답답한 일이죠. 600명이 다 달려가도 이길지 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힘을 모아서 가서 싸워도 붙일 텐데 200명, 3분의 1이나 되는 군사들이 퍼질고 앉았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이 힘이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앉아 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또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다급한 순간에 길 앞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딱 보는 순간 피부색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때 다윗이 하는 일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아내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급하고 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달리던 그 군대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애굽 청년 하나를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급한 상황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 이방 청년 하나인데, 근데 다윗은 급한 일을 두고 쓰러져 있는,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이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기습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와서 부솔 시내에서 앉아 쉬고 있는 200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00명의 군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은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건데 쟤네들한테 어떻게 줘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23절 이하를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앉아 쉬었던 그 200명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규례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힘을 다해 수고하고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돌파하는 참된 경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뭔가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시간에 어쩌면 돌보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윗은 몸에 밴 자신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급하다고 해서 그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상하는 시간과 예상하는 장소가 아닐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법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그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나의 경건을 잃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죽어가던 한 애굽 사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었어. 이 사람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에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난 아말렉 군대에 있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군대가 저기 유다 땅과 네게브 땅과 그리고 시글락 땅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여자들을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알고자 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그것을 사실 달리는 말 위에서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연약함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갈 길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때 다시 살 길도 보입니다. 우린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위급한 순간입니다. 점점 우리의 먹을 것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급해서 주의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들을,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안 어렵습니까?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도 많이 힘들어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이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의 다급한 시간들을 멈추어 세워서 섬기고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몸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어려운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주머니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욱 우리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김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분을 다할 때 이 넘어진 자리에서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 초유의 사태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다. 단 한 번도 쉽게 했던 말로 치자면 6.25 때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다 성이 무너지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졌습니다. 하나님도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기도 초소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잔상은 예루살렘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져서 파괴된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니엘은 예배 처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두고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들, 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경건을 지켜나갔고, 그 엄혹한 시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냈습니다. 예배당,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건 축복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의 영성,
다윗의 경건이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의 경건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200년 동안 변변한 교회 예배당 하나 없이 토굴 속에서 집에서 몰래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경건을 지켜내었던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지난 100년, 150년 전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처음 들고 왔던 사람들이 몰래 죽음을 각오하면서 몰래 모여서 조금씩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었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기입니다.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무너뜨려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너뜨려지는 이 순간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 백성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실망하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경건을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